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23절까지 읽읍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읍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태풍 이렇게 막 몰려올 때요, 하늘이 막 아주 두꺼운 그런 먹구름으로 쫙 덮였는데도 또 밑에는 뭐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대낮인데도 그런 가운데 있지만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비행기를 타고 그 먹구름 위로 쫙 올라가면 변함없이 태양은 빛나고, 태양은 여전히 그 빛을 또 열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말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만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그의 걸음을 우리가 제법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일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나이 17살, 지금 17이면은 우리 고등학교 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때에 그 비정한 행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는 마침 그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이제 또 이렇게 팔려서 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갔겠죠. 노예 시장에 저 세워 놓았겠죠. 예. 마침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다른 뭐 사람들과는 모양새가 다른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아마 거두어 들인 것 같아요. 노예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여러분 그 뭐 어린 나이에 가서 그 노예로 사는 삶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세월을 지내고 마침내 그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이 시위 대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여러분, 이 집의 가정 총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함부로 볼 거는 예사로 여길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요셉의 나이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8살, 28살의 이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이 39장 10절에 보면요, 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청년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그런 유혹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39장 우리 바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단호한 결단일 뿐만 아니라 이날까지 자기를 거두어주고 이날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이날까지 자기를 이렇게 살펴준, 믿어준 이 주인에 대한 도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의리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몇 푼 안 되는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등지는, 여러분, 이런 야박한 세상.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참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유혹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이 아무도 없는 날이라 하지만은 또 없는 날이겠습니까? 세상에 이 시위대장 집에, 경호대장 집에, 경호신장 집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 이게 작전을 쓴 거예요. 있는 사람들 다 물리고 오늘은 내가 일을 내겠다 결단을 하고서는 사람들을 다 물린 거겠죠. 요셉이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이때 요셉이 여전히 변함없이, 심지어는 오늘 그 39장 12절 보면 그 옷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그 옷을 집어 던졌다, 이게 단순히 옷만을 집어 던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10여 년 세월 이곳에서 자기가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을 그는 집어 던져버려요. 힘들게 살아오면서 고생하면서 쌓았던 것, 얻었던 모든 것을 그는 집어 던져버렸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거, 그거 초계같이 버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은 어떻게 이게 되어져 나갑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짓을 해놓고서는 이걸 이제 이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당신이 보디발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저게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라고, 완전히 적반하장. 그러면서 쇼를 했겠죠. 여러분, 결국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20절 말미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아마 내외신 기자들이 팍 몰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구속영장 발부되어 가지고 호송차를 타기 전에,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내외신 기자가 막 프레시를 팍 터뜨리면서
기자들이 막 그 사람들이 이 인산인을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그런 가운데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쫓아오면서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요셉 씨, 한 말씀 하시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막 교차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말은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현실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한 17살에 여기 와서 1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외로움은 떠나간 줄 알았어요. 타향도 정이 되면 고향이라고. 이제 한 11년 이 땅에 와서 이만큼 살았으면 자기 옆에 뭔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구나. 자기 부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구나. 보디발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그런 배신감, 분노가 들끓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요셉의 그 마음속에 이게 착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마치 주마등처럼 11년 노예 생활, 그 시간들과 그 세월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나에게 내일이라는 새날이 있을까? 이거로 끝이다. 나에게 더 이상 미래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또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당할 것인지, 자기가 건드린 사람이 건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지. 이 시위대장, 경호실장,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에 대한 그 두려움. 아마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요셉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끌려가서 죽느니, 모진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억울해서 답답했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 하고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해서요, 그렇게 수갑을 차고, 지금으로 생각합시다. 수갑을 차고 막 내신 기자들이 막 프레시를 터뜨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말씀 하시죠. 오만 생각이 막 지나가는 이때에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예라는 놈이 감히 누구를 건드려? 지 분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이 섞여서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 이런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적골에 하나님 믿는단다. 적골에 예수 믿는단다. 아이고, 적골에 교회를 다닌단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미어지면서 욕을 해야 되는 이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호송차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 호송차를 타고 감옥으로 가는 동안에 요셉은 그 속에서 몇 번이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몇 번이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요셉의 행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때의 요셉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은
없을까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석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때에 당했던 이런 억울함과 수치와 수모,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비난당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참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교회의 명예가 추락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당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듣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는 어느 분도 거기 나간 분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정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야유와 조롱과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참 이런 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음에 견고하며 후회함 없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성차를 타고 가면서 요셉이 몇 번이고 부르짖었을만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때에 21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갇히는 감옥에 와 있다.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나는 네가 갇히는 감옥에 나는 와 있다. 21절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아파하고 네가 조롱을 당하고 네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는 함께 하고 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하나님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신기한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이날까지 요셉은 비록 그 경호실장, 이 시위대장의 집의 가정총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 집안의 가정총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해요? 비록 감옥이긴 하지만은 그는 국가기관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더라. 한 집안의 가정 총무였던 그를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국가기관에, 비록 감옥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에 총무로 삼으신 것.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비정한 행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 집에 왔을 때, 보디발 집에 왔을 때에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 4절, 39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후반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여러분, 요 세 마디,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요 말이 그대로 방금 우리 21절에 그대로, 22절에 그대로 나타나.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다 맡기더라. 우리말은 여기는 맡기더라, 앞에는 위탁하더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죠. 똑같이. 그럼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 총무의 자리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 벗어 던져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의 기관의 한 총무를 담당케 하신,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40장 1절에 가보면 그 감옥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왕에게 진설되어지는, 왕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물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국의 왕은요, 시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반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왕에게 바쳐지는 것을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떡도 맛보고 술도 맛보고. 여긴 단순히 술과 떡만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공무원의 급수랍니까? 그 급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런 급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둘도 없는, 죄송하지만 우리 이 제국사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들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술 맡은 관원과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은요, 왕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급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문고리? 문고리도 그런 문고리가 없죠. 이거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요셉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사로, 아니 바깥에 있다면,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면, 감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왕의 최측근들이니까, 경호 시위대장이나 다 최측근들이니까 이 집에 놀러 왔다 막, 여러분, 요셉이가 나가기는 하겠습니까? 감히 들어온 승용차, 관용차 줄 세우기는 하겠죠. 들어오십시오. 문 열어주기는 하겠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 방에 모셔드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식사가 시작되면 문을 닫아주고 나갈 뿐이지, 어디 감히 그 사람 얼굴을, 어디 감히 그 사람과 대화를.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적어도 이 감옥 안에서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이고, 여러분 밖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이지,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오고 나면 죄수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같은 이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우리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쉬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지만은 안 가도 됩니다. 예. 안 가봤지만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담배 한 개비를 얼마에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아쉬움과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요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또 정말로 빈번하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이가 뭘 배우고 터득하고 뭘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궁전에서의 사건들을 다 듣는 거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듣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애굽의 전반적인 것을 다 듣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필요로 합니까? 뒷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 꿈 한 번 해석 잘해줬다고 어떻게 나이 30에 애국 그런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져 갔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뜻밖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요? 하필이면 그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같은 관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그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사고를 쳤는지 왕의 이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라면 자기 손가락이 위로 쳐들면 살리는 거고 이럴 때면 죽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하필이면 이때에 왕의 심기가 불편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감옥에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애굽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여러분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답답하고 그 억울한 일들, 또 그 가운데서의 여러분들의 마음들, 여러분의 괴로움들, 여러분의 무력감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일이 없다는 거.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먼저 가 있다. 내가 거기에 먼저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준비시켜서 내가 너희를 전날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 가정 총무가 아니라 감옥의 총무가 아니라 나라의 총리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지금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야 되는데 돌아가셨는지 생존에 계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루마니아에 이제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했을 때는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틀러가 무너지고 난 뒤에 소련이 이제 그렇게 확장돼서 들어왔을 때에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간정집을 보면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에 1m 입방,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 그가 수년을 지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척추가 부러지고요, 고문에 의했어요. 뼈가 부러지는 건 예사였고요. 그분의 간정집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군데의 칼자국이 생겼고요, 18군데의 화상의 자국이 생길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이 고문을 당하면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해야 됐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근데 그분이 참 얼마나 참 멋진 분이냐면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이런 고문하면 이제 뭐 기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이 복음을 전했대요. 고문하는 사람에게. 정말 제가 이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버므란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간수장이 되어진 것처럼, 요셉이 이 감옥의 총무가 되어진 것처럼, 이 목사님은 그 감옥 속에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했다. 고문의 현장, 고문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요, 이렇게 기절해 버리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기절을 하고 이제 찬물을 얹었겠죠. 그럼 번쩍 일어났어. 깨어나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 제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댔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었다고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막 갑이다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님 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루마니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역사에서 정말 지독한 그런 독재자랍니까? 차우세스크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처형을 당하고 루마니아가 이제 자유화가 되어졌을 때에 미국의 의회에 부름을 받아서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청문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이분의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이 말이 온 세계에 감동을 끼쳤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충격적인 감동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 말 한마디.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 조국이 그렇게 내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던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왜? 여러분, 루마니아가 이게 이제 공산화에서 자유화가 되어지면서요, 제일 먼저 루마니아에 도착했던 것은 성경이 아니라 마를린 몬로의 벗은 사진이었다. 그렇게 세속화되어졌어.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렸어. 살아가는 지금보다야 차라리 고문당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이 왜 좋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계심이 이 피부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정말로 처절하게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문을 당하여 쓰러질 때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흔들어서 살아나게 깨어나게 하실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더 위대한 일꾼으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날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의 날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에 가득하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드셨다는,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마지막으로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기만 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생애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비교적. 여러분, 뒷날에 요셉이 형님들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이웃장이니까 한번 봅시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45장 5절에 그 형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런 형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녀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무슨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이 감옥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시위대장인 보디발이고 그 아내의 음모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지금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 뒤에 신문 보셨잖아요. 아마 거기도 알려졌을걸요. 보디발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 아내의 음모 때문에 나는 그때에는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분노가 찼지만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네요. 보디발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음모 때문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넣으셨네. 요셉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잠깐 동안 그를 넣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 요셉아, 네 한 11년 살면서 이제 네 자리 잡고 살면서 이제 네가 얻은 거 그거 가지고 네 의지하고 살려고 했나? 네를 아들처럼 여겨주는 그 보디발, 그 사람 의지하고 살려고 했나? 네를 아들처럼 돌봐주던 그 여자 쳐다보고 네 살려고 했나? 하나님이 다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딱 감옥으로 주놓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끊어지게 만들고. 지난 주일에 사막 교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들은 일부러라도 그들은 하나님만 만나기 위하여서 사막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요셉이 세상에 빠지고, 요셉이 사람에 빠지고, 요셉이 세상의 명예와 요셉이 세상의 근세에, 요셉이 세상의 이런 금은 보화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 그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감옥에 쳐 넣어버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산다면 정말 미련한 자죠. 정말 미련한 자죠. 이 답답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으며 지금 이때를 향하신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바가 없다면 정말 미련한 것이죠. 변화가 없다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선생님들도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 양육시킬 때 그거 아닙니까?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 누가 지칩니까? 얻어맞는 아가 지칩니까? 때리는 부모가 지칩니까? 잔소리하는 부모가 지칩니까? 잔소리 듣는 애가 지칩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만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힘써 수고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써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그거 끊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막 그래 이 정도 하자 막. 몇 사람 돌아온 것으로 내가 만족할게. 몇 사람은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내가 그거로 만족할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더라.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고요, 국가를 경영하는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들어올 때는요 다 멀쩡하게 들어온답니다. 들어와가지고요 일주일만 지나고요, 여러분 들어와가지고요 한 달만 지나고 나면요 막 지난해나 똑같이 된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뭐냐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섬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7년 흉년 속에서 섬길 지혜가 생겼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나.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님들을 봤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지금 현재 처하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도 다르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 내 기도와 내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절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